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소서라는 주제로 새벽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갖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날마다 새로운 삶에 대해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마음이 든든하다, 이 문장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뜨끈한 국밥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을 살펴보고 단어의 뜻을,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든든, 자신만만, 밥을 먹고 난 상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든든하다는 타를레오라는 단어인데 뜻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앞에 4장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 말하며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앞으로 미래의 영광을 말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비유를 통해 지금 현재의 삶과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떠한 삶을 살면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할지, 다시 말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앞으로를 준비하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나중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이 닥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1차, 2차 백신을 맞고 이제 1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기 전에 기사나 인터넷에 백신을 맞고 난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들으면서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비슷한 시기에 맞게 되었는데 제 안에 누구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교회 학교 말씀을 전할 때도 아이들과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이들과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제 안에 확신이 없고 죽음 앞에 두렵고 마음이 든든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2차 백신을 매주 목요일마다 맞게 됐는데 1차는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차를 맞고 금요일 사역을 하고 금요 성령 집회 찬양을 준비하는데 오전엔 분명히 괜찮았는데 오후 4시부터 식은땀이 나고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께 몸이 안 좋다, 이따 금성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살 피우지 말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도 백신을 맞고 혹시나, 안 그러면 좋겠지만 혹시나 맞고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똑같이 말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찬양을 하는데 찬양곡 중 하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두려움, 내가 보고 들은 거, 지금 내 아픈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많이 듣고 실제로 많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 말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형 가인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쏟아질 거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해 자신의 삶을 옮겼습니다. 사라도 생리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고 결국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 인물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고향입니다. 이들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보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거절한 것은 현실적인 거대한 조건을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많은 성경 인물들은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보았고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더 좋은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의 심판 때, 그 마지막 때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우리 현재 삶을 보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뒷일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돈, 학벌 이런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 때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마음은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사도 바울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앞으로를 준비하는 삶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하늘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에 동대문 쪽의 한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편곡하는 일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합창단을 지휘했던 교수님이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어서 교수님의 권면으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학부생이어서 용돈 정도 할 수 있는 사례를 받고 했습니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편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배가 성가대 지휘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휘 공부도 했어서 성가대 지휘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례비가 그 당시 편곡하면서 받고 있는 것에 3배, 4배 조금 더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부생으로는 많은 사례였습니다. 일단 듣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정해놨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옮겨야겠다. 나 지휘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편곡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편곡해서 주일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 안에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다른 것이 내 목적이 될 수 없다. 결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휘자로 옮겨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 돈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믿음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개의 삶 모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라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찬양하고 믿음 없이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질문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가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에 따른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 그게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붙잡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욕받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준비하는 삶,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